예배는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지나실 때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 곁에 앉았는데 한 여인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거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놓고 여인한테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를 원함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를 소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이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어떤 질문을 원하실까? 그죠?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죠? 저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런 이유예요. 상황이.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첫 번째 한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저 베델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적인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베델이 중심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예요. 예루살렘도 저 위에 사마리아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주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야 할까요? 질문할 때 주님은 그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할 곳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때로는 출퇴근하는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핍박이 심할 때는 이렇게 돌산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돌 자체의 성능이 뭐냐면 이렇게 파면 그냥 모래처럼 이렇게 흐물어져요. 근데 거기에 물을 부으면 그게 돌보다 더 딱딱한 그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고 들어가서 굴 속에서 카타콤이죠.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배하기도 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늘이 됐어요. 유럽에 가보면요 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화려한 성당. 유럽에 지금도 관광지의 1순위로 뽑히는 그 성당들이 가장 많이 지어진 때 그때가 어떻게? 어둠의 때다. 어둠의 세대다. 어둠의 세기다. 이렇게 중세시대 그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가장 신앙적으로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한 시기가 어떤데요? 그 웅장한 성전을 지었을 때였어요. 참 희한하죠? 땅굴을 파고 그 속에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그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죠? 근데 정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지을 수 있었나? 싶은데 그때 그것을 지어놓고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주님의 말씀이 맞죠, 그죠? 예배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 그죠? 누가 보거든 보지 않든, 그죠? 네가 신앙이 높아 낮아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고 진실로 다가가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그 상황에 내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우물가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와서 봐라. 그리고 사람들 예수님께로 초대하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전도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예배의 과정들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을 거시는 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답하고 그런 관계 속에 예배가 형성이 되고 그 예배가 지난 후에 우리는 그 은혜를 이웃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었고 광야를 지나올 때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도 노래가 있었어요. 항상 노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늘 노래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아, 이전에 있는 것도 좋고 이전의 것도 훌륭하니까 부르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뭔가를 행하시는 거예요. 해가 뜨게도 하시고 해가 지게도 하시고 비가 오게도 하시고 맑은 날도 주시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새롭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어제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감사, 내게 주신 상황을 따라서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어제나 우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 만난 친구나 뭐 오늘 만난 친구는 똑같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제 수만 개의 세포가 죽고 오늘 더 많은 수의 세포가 새로 생겨나는 게 사람이. 그래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고 그저 오늘 더 잘 먹기 위해 내일 더 잘 먹기 위해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다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이라는 매일매일. 그래서 뉴송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 항상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요. 안정돼 있어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근데 그 터전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라 뭐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과정이.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있던 것도 없어지게 해보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장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헤쳐갈 거야. 우리가 이겨낼 거야. 세상을 정복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어진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제일 먼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하고 1억을 헌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더 어려운 일은 뭐냐면 묵묵히 앉아서 기도하는 일. 1,000만 원은 헌금할 수 있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기도는 내가 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잖아요. 기다림이에요. 내 삶을 향한. 그리고 내게 열어주시는 길들을 밟아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 그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오늘 말씀 3절에 얘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기억하셨다는 건 여러분은 늘 사랑하세요. 제가 우리 헤븐이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헤븐일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나는 확신해.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살아나는 걸 보거든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걸 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헤븐일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오늘 얘기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인자와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고 우리는 그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해본 일을 통해서 해야 할 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는 너무 많아요.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 일들을 우리는 이뤄갈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주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뭔가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막 이런 모습이 아니라 소풍을 가는 모습.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그저 나들이 가는 것처럼 주님이 가자 하는 곳에서, 주님이 놀자 하는 곳에서 놀고, 주님이 먹자 하는 곳에서 먹고, 주님이 하자 하는 곳에서 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롭게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길 소원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놓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져가시는지 우리 한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고요. 그리고 주님께 기뻐하자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쁨. 그 안에서 즐겁게 뛰는 거예요. 주님이 걷어가시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거두셨겠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차가 없으면 버스로, 버스가 안 되면 걸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비행기 주시면 비행기도 타고 다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우리 해본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뉴송싱이 시작될 거예요. 멋지게 새 일을 새 노래로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